교회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날이 되겠네요. 오늘 새 생명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토마스 가타커라는 16세기 잉글랜드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분, 그분의 명언을 오늘의 한마디로 골랐습니다. 거듭남의 결과로서 경건의 모양이 우리에게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표시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네. 이런 말씀 함께 마음에 새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예수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럴 리가요. 바울이 그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을 얻어야 한다입니다. 새 생명은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 신학의 핵심 키워드는 새 생명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새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어느 시대나 권력자는 힘없는 피지배자에게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너는 죄인이야. 모자란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해 줌으로써, 보호해 줌으로써 너는 비로소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죄의식을 심어주죠. 군사정권에서는 밉보이는 사람이 빨갱이로 몰렸습니다. 자, 그래서 피지배자는 어떻게든 자신이 빨갱이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항상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이 굴레와 이 프레임을 쉽게 떨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 선생은 새 생명을 입으면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완전한 해방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가 이 율법을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죄의 의식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해방의 돌파구가 아니라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 선생은 이런 폭력과 위협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아래에 율법이 있고 또한 행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옛 자아와 또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부터 말이죠. 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 수 있느냐?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라고 물었는데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램프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얼마 만에 빛을 발하지요? 라고 되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당연히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심지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죽음의 올무가 끊어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자유롭게 산다는 이야기. 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단만 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삶, 지금부터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죠.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요, 연평안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네, 이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라면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함께하는 새벽 성서 읽기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의 하루 보내십시오.